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좀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부족이라.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기 전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까? 몇 시에 일어날 것인가? 무슨 옷을 입고 갈 것인가? 또 무엇을 먹을까? 이처럼 우리의 삶은 매일마다 선택해야 하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을까? 또 빵을 먹을까? 7시에 먹을 것인가 8시에 먹을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이 그한 일입니다.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나는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또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또 나는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하는 선택은 우리 삶에 가는 방향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일의 삶과 연결이 되는 아주 다른 선택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존 맥칼터라는 분이 그 매튜에 대한, 마태에 대한 그 주석을 썼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결정들은 사소하고 별것이 아닌 것도 있고 또 어떤 결정은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결정들입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결정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택은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존 맥칼터는 그야말로 핵심, 아주 전곡을 찌르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내리는 결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 결정은 우리의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결정은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숨과 관계 있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집이 아무리 크다 해도, 또 자동차가 아무리 비싸고 좋다 해도,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 좋은 직장이나 또 좋은 학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바로 이 중대한 결정을 우리에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단 두 개의 길,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길은 서로 정반대로 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양쪽 길을 같은 시간에 동시에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길을 향해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쉽게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길은 넓고 문은 커서 들어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길이 넓고 편하기 때문에 그 넓은 길에는 목적 없이 그저 그런 대로 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떠다니는 사람은 항상 더 낮은 곳으로, 즉 편한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내려가는 데까지 다 내려가 버립니다. 이 멸망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문이 넓고 큰 길은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을 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손에 들거나 아니면 지고라도 할 수만 있다면 되도록 많은 것을 짊어지고 들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을 택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내 몸 하나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진 짐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진 짐을 내려놓기 싫어하고 더 많은 것을 지고 가려고, 더 많은 것을 들고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따라가려는 마음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문이 좁아 그 좁은 문으로 생명길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세우려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세상의 재물을 많이 모으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는 문이 좁아서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 걸어가는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문이 좁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분으로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선택, 결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음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 길로도 저 길로도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넓은 문으로 가겠다고 이미 결정을 한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마음을 정하고 내가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가겠습니까? 아무 길로도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즉 아무 결정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미 멸망으로 향하는 그 넓은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떠나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위험한 일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향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생명의 길로 가는 일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살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가정이나 가문에 태어나는 것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등록 교인이라고 또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침례를 받고 입교의식을 하고 교회 정식 회원이 되는 그 자체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제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좁은 길이란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험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 즉 하나의 이디엄입니다. 좁다는 단어의 뜻은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로 들어가려면 훈련을 받아야 하고 좁은 길로 걸어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텍스팅을 하면서 밤늦게 자고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나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 하기 싫지만 나 자신을 컨트롤해서 나 자신을 제어해서 좀 더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려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도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진리도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길, 그 방법, 그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넓고 쉬운 길이지만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향하는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좁고 어렵지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으로 향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다른 길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가는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방향을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만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생명을 향하는 길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넓고 쉬운 길로 가던 길을 발걸음을 뒤로 돌려 다른 말로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새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누구든지 언제나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죽음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서 세상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그 방향을 바꾸어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돌아서는 행위를 중생
너는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Strive to enter by the narrow gate.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strive라는 말, 이 힘쓴다는 이 말은 내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아무것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야만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으로 가는 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을 읽고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그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내가 잡아야만 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 길을 찾는 사람은 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만이 그 길을 찾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향하는 문으로 들어온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해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옳다고 여겨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나, 즉 born again 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계시면서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늘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생명으로 향하는 길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훈련을 필요로 하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길만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것이 더 쉬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빼앗아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서, 내가 선택해서 지옥에도 가고 하나님 나라에도 갑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길 때에 생명을 얻는다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느 편을 선택하든 간에 나와 나의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중간에 서서 서성거릴 수가 없습니다. 이 결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결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사느냐 아니냐를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실히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십니까? 진정 여러분은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올바로 서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아껴서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 가진 물질을 하나님의 일과 교회를 위해서 드리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교우가 혹시 여기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신 시간을 아껴야만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상황은 예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길로 그리고 어느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십니까? 잠언 기자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많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일이고 우리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예수님께로 하는 그 길입니다.
다른 길은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 세상을 따라 사는 그 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생명으로 향하는 길과 죽음으로 향하는 길,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서 어느 문으로 들어가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한 문은 넓고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고 쉬운 문으로 들어가 그리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넓은 문은 우리를 멸망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들어가기가 좀 힘들더라도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좋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승객들에게 안내 방송을 합니다. 저는 이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입니다. 먼저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탄 비행기는 지금 시속 600마일을 달릴 수 있는 빠른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엔진도 아주 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비행기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 계기, 그 인스트루먼트가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라고 방송했습니다. 방향이 잡혀지지 않으면 그 비행기가 목적지에 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비행기는 수많은 도시에 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가야 할 그 목적지 거기를 가지 못하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의 바른 길,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길이 있을 뿐입니다. 그 외의 길은 다 잘못된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요 망하는 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여러분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 어느 길에 서 계시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좋은 문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함께 좋은 길을, 또 어려운 길이지만 그 좋은 문으로 들어가 걸어가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또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유혹의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가야 할 길이 어딘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길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좋은 길이고 고난 길이지만 그 길로 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요새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그 좁은 길,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함께 머리 숙이는 우리 모두가 다 한 심령도 낙오되지 않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리